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중간에 영상 잠깐 멈췄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때 시각이 밤 10시 35분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죠. 빨리 집에 가야 되는 시간이고요. 하루 종일 공부하느라 일하느라 녹초가 됐을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날짜가 언제냐면 8월 9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무더운 때죠. 그럴 때입니다. 건드리기만 해도 짜증이 나는 그런 때. 근데 승객들이 하나같이 협조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버스 안에서 갑자기 발작을 일으킨 응급환자를 위해서 말입니다. 자, 구급차를 부르고 잠깐 기다리자 하고 양해를 구하는 기사 아저씨에게 기다릴 여유가 없어 보이니까 그냥 우리가 병원으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원에 가서는 다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 기사 아저씨 제안에도 불구하고 많은 승객들이 괜찮다면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제목이 뭐냐면요. 아직 살만한 세상 대한민국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걸 예수님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거 다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알지 못한다면 마음이 편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은 혹시 고난을 당할지도 모르지만 혹시 사람들의 큰 환영을 받으면서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알지 못한다면 약간의 두려움은 있을지언정 가볼 만한 그런 길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올라가면 거기서 죽어야 한다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굳게 결심하시는 겁니다. 굳게 결심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말입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해야 되고 크게 결심을 해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비장한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을 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 이거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런 곳을 향해서 비장한 각오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때 예수님 입장이셨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셨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면 확실히 죽습니다. 그거 압니다. 그리고 가야 됩니다. 이게 마치 부하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주로 발걸음을 옮기는 장수의 마음. 이런 거하고 같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입니다. 혹시나 하는 요행 같은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가면 무조건 죽는 겁니다. 이미 결정돼 있고 그거 다 알고 있는 그런 장수라면 과연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 그렇게 하러 올라가는. 자, 근데 그런 장수가 가는 길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길을 막아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은 통과시켜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길을 가야 곧장 가는 길이고 다른 데로 돌아가면 한참 멀리 가야지 되는데 말입니다. 자, 비장한 마음으로 길을 가는 예수님을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죽은 개같이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감히 예수님의 앞길을 회방하고 막아섭니다. 가뜩이나 마음도 착잡한데 말입니다. 근데 옆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장 아끼는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은 이런 예수님의 심정을 더 부추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감히 까불고 있는 저런 놈들 불로 심판해 버리자. 그런 유혹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왕이 되실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가로막고 있으니 그거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길을 막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천벌을 받아도 마땅하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뭔가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 제자들도 대충 감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시면 정말로 왕이 되실 거다. 이런 느낌이 왔다는 겁니다. 지난 3년 동안에도 몇 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도 하셨습니다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제자들이 그 감을 잡았습니다. 예사롭지 않다는 거죠. 본문보다 조금 앞에 있는 46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제자들은 서열 논쟁을 합니다. 자기들 중에 누가 더 큰지 바꿔 말씀드리면 이제 올라가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건지 이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그리고 노골적으로 대놓고 말하기 시작한 그런 때입니다. 감을 잡았기 때문이죠. 왜 그러냐면 제자들한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지. 근데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대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는 말도 들려옵니다. 제자들이 쫓아가서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칫하면은 자기들이 앉을 자리를 엉뚱한 사람이 차지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차단해버리는 거죠. 예수님 이름 팔지 못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록 놔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보십시오. 제자들이 불로 심판해 버리자고 하는 사마리아 마을도 예수님께서는 그냥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마을로 비켜서 가셨고 또 제자도 아니면서 예수님 이름 팔아가면서 귀신 쫓아내고 있는 사람들도 그냥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장한 마음으로 죽으러 가는 장수의 앞에서 얼쩡거리는 하찮은 사람들까지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다 배려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제자들 마음이 점점 불안해집니다. 자기들에게 돌아올 파이가 작아질까 봐 걱정이 안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지근하게 반응을 하시니까는요,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다 달라붙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달라붙습니다. 본문에만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첫 번째 사람은요, 저는 선생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본문하고 병행하는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서기관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서기관, 율법학자죠. 지도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고 이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한 자리 꿰찰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을 보는 제자들의 마음, 이게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근데 이 사람이 선생님 가는데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입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라면 제자들 머리가 돌아갈 거지 않습니까? 저 사람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앉히시려고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요, 이 사람도 그 느낌을 받았는지 튕기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 장례 치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할 도리 다 한 후에 따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을 보는 제자들의 마음 폭발 직전이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사람 하는 말 뜻에는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기들은 도리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라고 돼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폭발하기 직전이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입지가 좁아진다는 그런 불안감을 느끼게 됐고요. 우리 문화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유대 문화에서도 아버지 장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일인 동시에 기본적인 도리 같은 거 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부모님 생각하는 거 우리나 그 사람들이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이 아닙니다. 또 아버지가 병석에 계시면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 계신 것,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그런 상황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자기가 할 일 다 해가면서 그러면서도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챙기는 유익은 자기도 챙기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자기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사람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사람도 명분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들하고 작별하는 거, 작별 인사하는 거, 이거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것도 오래 걸리지도 않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 번째 사람 역시요, 세상에 재미있는 삶, 자기가 당장 끊어버리지 못하는 거,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일, 요거 다 하고 오겠다. 그런 의도가 깔려있는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자,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죠.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에게 하나같이 경계의 말씀을 하십니다.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예수님 따른다고 하는 건 예수님 따른다고 해서 한 자리 하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와 반대 상황에 빠질 수도 있게 된다는 거, 요걸 애둘러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계신 아버지 장례를 핑계대면서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자기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게 훨씬 복된 거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너 아느냐, 이거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일에 미련을 두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자신이 모든 걸 완전하게 해결하려고 말고, 그래서 세상의 만족을 누리려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이거 하는 게 지혜다. 이런 깨우침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상황과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도 도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한 자리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괴로움과 두려움, 요거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요. 너희가 보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죽은 개 같다면 그들을 상대하지 말고 아직 생명이 붙어있는 하나님의 자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신경 써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너희가 두고 온 재산과 사람들, 여기에 너희가 신경 쓰다 보면 그것들이 오히려 너희에게 더 큰 짐이 되거나 오히려 너희에게 그것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경계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는 모름지기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뭡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웃 사랑. 자, 이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예수님 마음에는요. 그 마음에는 사랑만 들어있습니다. 죽으러 올라가시는 예수님 마음속엔 사랑만 있다는 겁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랑, 그것만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굳게 결심하시고서 고난과 멸시, 고통,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 그게 지금 예수님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본문보다 좀 앞에 있는 23절에서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그 십자가가 곧 사랑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 그게 십자가입니다. 제자들은요 이구동성으로 예수님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제자 아무도 없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심지어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런 과죠. 어떤 제자들은 조건부로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문에도 있죠. 그럴듯하고 정당한 이유, 인간의 도리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에 따르는 일이기도 한 그런 이유를 대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조건 따르거나 조건부로 따르겠다고 하거나 하는 모든 양쪽에 전부 다 배척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생각 틀렸다.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둘 다 틀렸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그거부터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 일입니다. 하나님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일을 먼저 생각하면 이 세상 일, 그러니까 내 일,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가장 중요한 일인 하나님 일을 먼저 하면 내 일, 세상 일은 자연히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건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게 하나님 일입니다. 일전에도 한번 인용해드린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적절한 예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인용합니다. 톨스토이 단편 중에 3가지 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3가지 질문이 뭐였는지. 잊어먹으셨죠? 그래서 제가 다시 인용합니다. 왕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왕이 3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젠가?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군가?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 이 3가지를 놓고 왕이 고민을 합니다. 답이 안 나오니까 답을 얻으려고 한 성자를 찾아갑니다. 성자에게 찾아가서 답을 구했는데 이 사람 대답을 안 해줍니다. 기다려도 대답을 안 해주기 때문에 왕이 그냥 점잖게 궁으로 돌아가려고 일어섭니다. 일어서서 나오다 보니까 성자가, 나이 많은 성자가 패지 못한 장작더미가 마당에 쌓여 있습니다. 젊은 왕이 좋은 일 한다 생각하고 왕인데 장작을 패줍니다. 장작을 다 패고서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크게 다친 사람이 이 성자의 집으로 들어옵니다. 위급해 보입니다.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차마 그냥 갈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을 돌봐줍니다. 알고 보니까, 치료해놓고 보니까 그 다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왕 자기를 죽이려고 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가는 길목에. 근데 왕이 장작을 패느라고 늦어지는 바람에 왕의 호위 군사들이 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싸우다가 다쳐서 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왕이 치료해주고 보살펴준 겁니다. 덕분에 어찌됐든지 간에 왕은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목숨을 구한 그런 게 됩니다. 잘못했으면 이 사람에게 죽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때에 성자가 비로소 왕에게 답을 줍니다. 첫 번째 답, 가장 중요한 시간, 단지 지금뿐입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이 모든 걸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함께 있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하고는 어떤 일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답을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일, 바꿔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일. 다시 앞에서 보여드렸던 영상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중간에 제가 잠깐 영상을 멈췄을 때 여러분에게 질문 드렸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버스에 계셨더라면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하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입니다.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무더위에 시달리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밤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가 빨리 집에 가서 시원하게 샤워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일이 생기죠.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쳐다보는 것도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버스 기사는 버스를 세워놓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그럽니다. 가뜩이나 더운 날인데 더 더워집니다. 안 그러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더 더워집니다. 근데 한술 더 뜨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급차 기다릴 여유가 없어 보이니까 그냥 우리가 병원으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게 훨씬 빠를 것 같다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 더 더워질 거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버스에 타고 있는 승객들처럼 그 사람들하고 같은 생각을 하셨더랬습니까? 기사 양반도 수고 많았는데 그냥 가라고 하면서 다른 버스 타고서 집에 가는 거, 이것도 감수하면서 말입니다.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시고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 이 장면은요 이미 창세기에서 예언이 됐었던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굳게 결심하고 모리아산으로 향해서 가는 장면에서 말입니다. 그 일을 경험한 아브라함이라면 본문의 예수님의 심정 조금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모리아산을 향해서 사흘길을 가는 동안에 그 아브라함은 죽임을 당하러 굳게 결심하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동시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 이것까지도 함께 보여줍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겪으신 모든 일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겪을 수 있거나 우리가 삶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갈등과 고민, 성부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 이걸 미리 경험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처럼 죽음으로만 감당이 되는 그런 고난이 때로는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 같은 멸시, 천대, 조롱, 이게 찾아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분통이 쳐져서 죽어야지 될 만큼 모질고 악한, 두려운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이 세상 삶이 행복하고 평안한 그런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말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이 이럴진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들의 삶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는요 알면서도 당해야 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억울하게 죽어야 되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눈 뜨고 당해야 되는 그런 삶이기도 합니다. 나를 그렇게 만드는 사람에 의해서 보기 좋게 당해주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들 하나하나 찾아가서 복수하고 원수 갚고 저주하고 당한 대로 갚아준다면 그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조롱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진짜 그 말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본때를 보여주셨다면 그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원수 갚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원수 갚기보다는 그 사람들 사랑하는 편을 택하셨습니다. 내려오지 않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해야 할 도리와 먼저 해야 할 일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에게 참된 용기 주셔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안에 거하면서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저희를 조롱하고 속이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